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300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었죠. 벌써 15년 전인데 그때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는 못 봤지만 내용은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해서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300명의 이 스파르타 용사들과 그리고 100만의 페르시아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스토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투씬이 워낙 화려하고 멋져서 유명했던 영화로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의 실제 배경은 기원전 480년에 일어난 3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과 싸우게 되는데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이 모여진 연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 국가가 있었고 또 학문이 뛰어난 도시 국가도 있었고 또 전투 기술이 발전한 도시 국가 등 다양한 특성이 있는 국가들의 연합체가 바로 그리스였죠. 그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이 스파르타라는 나라는 전쟁을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였고 아테네와 더불어서 그리스를 이끌고 있는 두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겐 스파르타식 교육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왕의 항복 요구를 무시하고 나라의 명운을 걸고 벌인 전쟁이 바로 영화 300의 배경인데요. 물론 영화니까 과장된 면이 많이 있지만 영화 속 장면을 이렇게 보면 이 페르시아 수많은 군대를 300명의 이 멋진 용사들이 왕과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모두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면은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또 멋진 모습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전투가 나옵니다. 정말 300명이라고 제목을 딱 붙여도 될 만큼 오늘 기도원의 이 내용은 300명의 용사들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는 정예 요원이 300명이었지 그 뒤에도 다른 아테네 연합군도 있었고 또 중무장한 스파르타 군대도 있어서 거의 3만 명이 넘는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이라고 제목을 붙이긴 좀 애매한 역사이지만 오늘 나오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정말 딱 300명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은 300명의 용사를 뽑아서 전쟁을 벌여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였는데 그들이 곡식을 재배하면 추수철이 되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양이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양을 데리고 가고 젖을 짤 시기가 되면 젖을 가져가고 밀을 거둘 시기가 되면 밀을 거두고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이 미디안이 아예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이 점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타락 이야기하면 그 타락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슨 그들이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물론 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타락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가나안 주변 이민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리하여 미디안이 그들에게 전쟁을 벌일 때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자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건져 주시고자 생각하시는데, 그때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기드온을 용사로 세워서 300명을 데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이제 기드온을 세우는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그 당시 그의 성읍과 그의 집안과 그의 아버지가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타락한 도성과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이제 포도 즙틀을 짜는 틀에 밀을 넣고 몰래, 미디안 족속도 몰래 곡식을 탈곡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하니까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일으키신 그 이적과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을 우리가 보면서 기드온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조상 때로부터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알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보시고 이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시자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말을 하자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무언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네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오너라. 그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리고 국을 끓여서 양푼이에 국을 담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곳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이 바위 위에 그 고기와 떡을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그렇게 하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들고 있던 손의 지팡이로 그 바위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떡을 다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제 많은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 너무 감사해서 거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을 건지시려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신 후에 중요한 미션을 하나 주십니다. 너는 이제 나가서 온 마을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을 장작으로 삼아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는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려 부수고 그 아세라 나무 목상을 장작을 패서 그걸 장작을 삼아 7년 된 소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바알과 아세라를 이 무너뜨리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면 기드온은 아마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생각해 보니까 밤에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없을 때. 그래서 한밤에 그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 신상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장작으로 만들고 그 위에 7년 된 소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이 넘어졌고 이미 장작으로 되어서 불타 있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는 흔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이 누가 되었는가 생각해보고 알아보니까 기드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집에 가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향하여서 네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모여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당신들이 무엇인데 바알을 대신해서 싸우려 합니까? 만약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입니다. 이 요아스도 바알을 신상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그를 위하여서 싸울 것이지 우리가 대신 그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 때문인지 어떤 연유인지 기드온 찾는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룹바알, 여룹은 싸웠다라는 뜻이고 바알과 싸웠다라는 뜻의 여룹바알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가.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인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은 바알과 싸운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군대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만 그 중에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소심합니다. 싸움도 잘 못합니다. 이삭은 보면 이제 그의 우물을 빼앗는 이방인들을 피해서 도망만 다닙니다. 피하고 싸움을 하지 않죠. 또 야곱은 보면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냥도 잘 못하고 그냥 집안일만 하면서 그것도 겁이 많아서 형과 직접 대면하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우리가 용감한 사람 같지만 사실 이도 보면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표징도 구하고 나중에 또다시 표징을 구합니다. 이 양털로 이슬이 졌나 안 졌나 그 표징도 또 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목상을 부서뜨리라니까 낮에 못하고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유약한 자요, 소심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이 일갈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공통된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중요한 미션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원이 이제 오늘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디안 군대는 보니까 수많은 군대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싸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 군대를 모으자 했더니 그때 모인 군대가 32,000명이었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는 부족 연맹 국가였기 때문에 12부족, 12지파라고 하죠. 이 12부족들의 연맹체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 있어서 상비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군인으로 있던 자들이 없습니다. 다 농사를 짓다가 양을 치다가 전쟁하자 그러면 양치던 목동들도 나오고 농사하던 농부들도 나와서 전쟁을 하는 그런 형태였고, 지파별로 보내주는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다가 전쟁을 하니 이게 군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휘자 간의 통솔을 따르지 못하는 오합지졸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모아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3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두렵고 떨리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으니 3명 중에 2명은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만 명만 남게 됩니다. 물론 10,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우기에는 이 10,000명의 군인은 턱없이 적은 숫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내가 직접 사람들을 고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냇가에 가게끔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 먹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피며 물을 먹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시냇가에 머리를 담그고 그렇게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핥아 먹던 사람들을 구별해 보니까 300명이고 이렇게 무릎을 꿇어 물을 먹던 사람들이 나머지 9,700명이 다 그렇게 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9,700명을 돌려보내라라고 하십니다. 10,000명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으니 이 300명 가지고 어떤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 14만 5천 명 앞에서 있는 300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영화에서는 이 300이라는 영화에서는 300 용사들이 다 죽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300명의 용사들은 죽지 않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원의 전투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원에 관심이 많아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는데 그 2번의 표징, 총 다 하면 3번의 표징을 하나님이 기도원의 말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표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보다 이 300명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300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표징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기가 처음 모였을 때는 3만 명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군중 속에서 그래도 평안함을 느꼈는데 2만 명이 돌아갈 때 그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군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별로 안 하고 싶다가도 사람들이 다 하면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하려고 했다가도 사람들이 다 안 하면 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3명 중에 2명이 돌아갈 때 싸우려는 마음이 있었다가도 그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10,000명에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0명도 담대한 사람들이라 큰 힘이 됐는데 이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이 3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징도 없었고 어떤 이적도 본 적이 없는데 단지 그들은 물을 이렇게 마셨다는 그 이유로 남아 있게끔 했을 때 이 300명의 용사들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미디안 군대를 이제 싸우기 위해 300명이 그곳으로 갔는데 그들이 그곳을 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마치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약대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디안 군대를 봤을 때 느끼는 이 위협적인 마음은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0의 용사는 남아서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300의 용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300용사 같은 성도가 모이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300명의 용사를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쟁터에 가서 이 미디안 군대들은 이 기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와 하고 지를 때 그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모여있는 그 병원이 떠나갈 듯이 소리가 울려날 겁니다. 그들이 구레에 맞춰서 발을 이렇게 쿵쿵 이렇게 구르면 지축이 흔들릴 만큼 굉장히 크고 두려운 소리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 300명은 그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을 떠나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300명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함께 했던 동료들이 떠나가고 그 앞에 있던 적들은 거대한데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의 지도자인 기도원의 말을 따라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전투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지에 있다는 것은 칼과 창을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앞에서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이겨야 할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평소에 내가 막 좋은 말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닌다면 분명히 욕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저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당신이 뭔데 교회를 가자고 하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주변에서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을 왜 전도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싸워야 할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나눌 이야기거리를 위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관심은 진실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냥 주의를 끌만한 이야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나에게 진실을 찾고자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왜 이렇게 걷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의 관심에, 사람들의 생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저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우 지나 잘 살지 이런 말 할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에도 교회를 가자고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부족하지만 잘 모르는 성경 지식 가지고 교회 나가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대라고 전할 때 사람들이 아우 자기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김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김 권사님이 그 댁에서 버스 종점까지 걸으시면 몇 분 걸리시나요? 안 재봤어요? 제가 볼 때 한 15분, 20분 걸릴 것 같아요. 권사님 걸음으로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 저 다리도 불편한데 저렇게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준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점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단 하루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잠시 자기 일이 생기면 그 했던 말 다 잊어버리고 그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따랐던 300의 용사들에게도 그 당시 상황은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걸어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걸어서 오신 분. 우건사님밖에 안 계실 거예요. 걸어서 오신 분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교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분. 차 없이는 오기 어려운 교회예요. 누가 어떤 목사님 왔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회장님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원래 가는데 여기 마을은 어디 있습니까? 나보고. 사람들은 어디 사냐고 물어봐요. 사람들 저 위에도 살고요, 뭐 밑에도 살고. 저 위에 마을이 있냐고 저보고 물어봐요. 마을이. 제가 어제 서울에 신방 갔더니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위에 사람들 마을이 있습니까? 말 많죠. 위에도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연세들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은 60대도 청년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60대도 청년이어야 되고 70이 되시면 이제 장년으로 좀 올라가셔야 되는. 왜냐하면 일을 지금 60대, 우리 50대 후반이신 박 집사님은 지금 어른 축에 들지도 못하고 뭔 일만 있으면 시키세요. 우리 박 집사님 50대 후반이신데 곧 환갑이 가까워오는.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일 젊은 사람 찾았더니 이보민 집사님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지금 애가 중학생인데 제일 젊어요. 그죠? 제가 윤현정 집사님도 젊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분 50대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50대.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은 여기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뭐 어디 가야 됩니다. 뭐 도시로도 가고 외국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숫자를 세워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300명도 안 되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교회는 가봤더니 뭐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300명 모이는 게 우리의 욕심입니까?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숫자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 정해놓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 왜 안 하던 저런 숫자까지 하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죽하시면 저렇게 하실까. 오죽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저는 오늘 주일학교 우리 처음으로 50명 그 이야기 제가 수요예배 때 드렸죠. 주일학교가 지난주에 모여서 50명 우리는 목표를 잡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우리 교육부장님하고 사모님하고 50명. 그 이야기 저만 알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 우리 우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일학교 50명이 되겠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수요 예배 오신 분들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누구한테 들었냐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그냥 기도 중에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못하죠.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작은 숫자 하나도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32,000명이 사람의 뜻대로 모여도 300명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작은 숫자든 큰 숫자든 큰 숫자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주일학교 대표 선수로 동건이 혼자 왔어요. 동건이. 우리 주일학교는 50배 목표를 달성했는데 50배. 청년은 어제 몇 명 모였지? 4명 모였는데 100명이니까 한 25배 정도 하면 되는데 주일학교는 50배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한 7, 80명 모이니까 우리는 한 4배, 5배만 하면 우리는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적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우 권사님이 수예배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기도를 또 하나 더 하셨어요. 뭐 하셨죠, 권사님? 성가대 70명 기도하셨어요. 성가대장님이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시켜 드렸어요. 이 성가대는 지금 몇 분이죠? 10분이네. 7배를 부흥을 해야 되네. 권사님까지 7배를 부흥해야 돼. 우리 성가대장님 혼자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7배를 부흥하면 어떻게 할까? 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70명이 앉으면 지금 관심이 없으신 왜 저를 안 보세요, 성가대원 분들. 70명이 이게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1부에 20명이 하고 2부에 30명이 하고 3부에 30명이 하면 70명이 80명이 되는 게 7, 80명. 그래서 그래서 3부로 성가대를 다 하면 되겠다. 중복되지 않고. 뭐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300명의 용사들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 300명의 용사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주위를 살피며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요, 늘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을 살핀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 영적인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처음에는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위협합니다. 위협이 안 되면 유혹합니다. 야, 이게 더 좋지 않아. 그러다 유혹이 안 되면 몰래 밟고 가라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하게끔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머리를 시냇물에 쳐박고 그냥 물만 들이키는데 내 목마름만 채우는데 그냥 빠져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 이 목마른 상황에서도 물을 떠서 이 개처럼 물을 핥는 이런 사람들 300명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고요. 주의 일꾼에 의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성도들은 내 일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일꾼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의 성도의 한 명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전투에 참여하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영화 300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지 않아요. 그들은 뭘 하냐면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 넣었다가 밤에 그것을 깨고 부수라 하는 그 명령에 그냥 깨고 횃불을 던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전투지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터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를 안겨드린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누르시고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병력 가지고 함께 승리의 노래만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용사들은 바로 그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칼과 창을 들고 피나게 싸우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은 영광의 자리, 승리의 계가를 부를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300용사가 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기쁨이 함께하는 자리요,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300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